할렐루야. 네, 오늘 밖에 눈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통치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주위의 모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남유다의 7대 왕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아달랴는요,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데요, 자기 엄마 이세벨을 닮아서 그런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한 살 난 친손주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고모인 여호셰바가 요아스와 유모를 몰래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서 6년간 몰래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비밀리에 요아스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제7년째가 되던 어느 안식일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7살 난 요아스를 왕 위에 오르는 일에 착수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아달랴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요아스는 다윗 왕가에 살아남은 유일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성전 안에 보관하였던 다윗의 창과 방패를 딱 주었습니다. 백부장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백부장들의 보호 아래 요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 8대 왕에 오르게 되자 안식일을 지키러 나온 많은 유대인들은 감격하면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회복의 현장입니까? 그리고 아달랴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아달랴가 세워놓은 바알의 신당들은 다 무너지고 그것은 변소로 바뀌게 되죠. 특별히 이런 중요한 일이 요아스의 7번째 해, 7번째 날, 즉 안식년과 안식일에 거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원래 안식년,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그냥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회복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최고 정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와 이웃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봉독을 했는데요. 요아스는 이렇게 7살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무려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 먼저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해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기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 더 애착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호를 받은 왕들을 보면요, 모두 다 성전 수리를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13대 왕인 히스기야도 그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다 성전 수리부터 했는데요. 왜일까요? 그 앞선 왕이 누구였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8대 요아스 왕 앞에는 7대 아달랴 여왕이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본문에는요, 이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할 때에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막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단지 성전이 노후되었으니까 조금 교체하는, 수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괴되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후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바로 전에는요,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통치 기간 내내 못된 짓만 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당연히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성전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즉위하기 전에 60년 기간은 최악의 기간이었는데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남유다를 지독한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본인이 왕위에 오를 때는 8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나중에 성인이 딱 되었을 때 성전 수리부터 개혁을 하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유월절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 수리를 했던 왕들을 보면 그 전에 모두 악한 왕들이 성전을 다 파괴시켜 놓았던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참 사연이 많지요. 다윗이 준비하였고 또 솔로몬이 완공한 이 성전은 참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회파되었다가 또 수리되고 회파되었다가 수리되고 이러기를 반복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때의 영적인 흐름들, 즉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건물은 당연히 잘 관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였지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거미줄 치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예배자의 마음, 마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요 구체적으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통화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세 가지로 성전 수리를 위한 은을 거둬들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12장 4절 중반을 보시면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두세를 말하는데요, 즉 한 사람당 성전을 내는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서원하면서 드리는 은이나 어떤 첫 열매 같은 금액을 모아다가 성전 수리를 하라라고 한 것이고, 세 번째는요,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입니다. 이것은 자원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헌금을 잘 모아다가 성전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가 잘 되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위에 오른 지 23년에 이르도록, 즉 이때 왕은 30살이었겠죠. 7살의 왕이 됐으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안 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금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자, 처음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할 때요,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것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하는데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은을 받지 말고 드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성전이 좀 회파됐는데 서원제 좀 드리시지요, 이렇게 애걸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헌금궤를 만듭니다. 이 궤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그 드려진 은은 잘 계산하고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은을 주고 또 재료를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자, 이 회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신뢰하고 그 일을 온전히 맡겼던 것이죠. 그만큼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헌금 모금 방법을 변경하였는데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했던 것을 이제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많은 이들이 자원함으로 봉헌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 수리가 예전에 잘 안 됐던 이유는요, 예전에도 조금씩은 드려졌습니다. 드려졌는데 그 은이 다른 용도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이상한 일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드려졌던 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드려졌던 은은 은 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그릇, 이러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보다도 제사 드리는 기구도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기에 먼저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냐면요, 이 요아스 왕의 그 전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5대, 6대, 7대, 이때는 다 아합 가문과 연결이 된 시기입니다. 이때 나라가 우상 숭배하느라, 바알 숭배하느라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웠습니다. 성서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제사 기구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은들은 성전 수리보다도 더 급한 곳에 바로바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자,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로 가게 합니다. 이것은 수고한 수고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의 기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이렇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지만, 아까 그 헌금궤에 들어온 모든 은들은 전액 성전 수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봉헌하는 시스템을 잘 정비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건축 일을 하는 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단지 성전 건축만, 이 건물만 수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이 이렇게 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잘 자란 왕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았으면 참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의 그 인물들의 잘한 모습, 믿음으로 행했던 잘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모습, 그러니까 공과 과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공과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과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로 가보실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뚫어지게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이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요,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도 그랬고요, 4대 왕인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모두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산당은 제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산당 같은 거 다 없애버려야지. 왜 바알 신전들은 다 없앴는데 왜 산당을 남겨두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남겨두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각 지방마다 있었던, 각 동네마다 그 산 위에 있었던 그 산당들은 이 왕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놔둔 걸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결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우상신들에게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 작은 산당들, 그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점집을 잘 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점집 잘 가던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점집에 안 가야지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보시냐고 했더니 점집에는 안 가는데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당 남겨놓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또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산당들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산당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아스의 또 한 가지의 연약한 점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1살 때부터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보호해 주었고 7살 때는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의 품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서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요아스는 그러지 못하고 여호야다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저 장로님 권사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같이 따라다녔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만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자립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나에게 복음 전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언제든지 상담해 주었던 그 참 고마운 분,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신앙적으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분 떠나라는 게 아니죠. 그분 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설령 그분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멀리 딴 데로 떠나시거나 아니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17절 보실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결국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만 자랐기 때문이죠. 결국 제사장이 죽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아스는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여호야다가 있었으면 여호야다에게 찾아갔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오, 딱 그랬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그 금들을 싹 긁어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요,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왕실의 무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아스 왕의 공과 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마련하게 한 것,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의 두 가지 결정적인 과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떠나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즉 자립하는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요아스가 잘한 것은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요아스가 잘못한 것은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렇게 신실했던 이 요아스 왕이 또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이 요아스의 신앙도 같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어느 상황을 맞든지 간에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모든 산당들,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다 제거하며 주님 보신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세움받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인 부분과 또한 육신의 연약한 부분과 법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해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잠시 곁들어 가는 길 있다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아스 왕이 무엇을 잘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의 그 기쁨, 또 성전이 수리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그 귀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 요아스가 행했던 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것과 또 자립하는 신앙으로 세움받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보신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굳건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들, 또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인 또 법적인 신부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한 명 한 명의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보신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느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직하게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